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김도현 집사님, 김수희 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이 좀 해줘요. 네, 2주 만에 봤는데 2주간에 아주 파란만장한 힘든 시간들을 보내셨어요. 우리 밥 먹고 얘기하면서 그 시간을 좀 얘기 좀 하고요. 위로 좀 많이 해주시고,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경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65장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꿈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가서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제 안에 간소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잘 안 불렀던 찬양인데 68장 고백할게요. 주께서 주신 동산에
71장입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들에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김구현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 모든 현장 가운데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셔서 이 자리에 또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과 시간을 정하여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며 또한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할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을 부르고 예배할 수 있는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우리의 삶을 더럽히고 또한 주님 보시기 합당하지 않은 생각과 감정으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 되어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주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위정자들 위해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그들이 바른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스리는 모든 악한 것들을 이제는 당장 멈추고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나라와 민족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교회가 그 어느 때보다 더 깨어서 정말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품고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서도 정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하도록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는 모든 주의 종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삶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며 그들의 삶과 사역에 모든 필요했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셔서 어긋난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자녀들을 공격하는 모든 악한 영의 공격에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그들이 또한 거룩한 주님의 다음 세대를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늘기쁜 교회를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비록 작은 교회일지라도 주님의 마음과 눈이 항상 이곳에 있어서 이곳에서 모든 올려지는 예배를 주님 명령하여 주시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육체의 연약함과 상황의 어려움으로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주님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육체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상황이 열리지 않은 성도들의 마음의 안타까움을 주님 헤아려 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살펴주시고 하나님, 다시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우주 목사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펼치실 때마다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는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그 하나님 아버지와 또한 말씀에 담긴 주님의 뜻과 복음의 말씀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의 종으로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지고 우리의 삶의 회복이 필요한 부분들이 정말 새롭게 회복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삶의 모든 순간순간 속에서 정말 에녹이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얻은 것처럼 우리도 모든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정말 주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에게 모든 은혜를 허락하시는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제 고린도후서 11장 말씀까지 연결해서 쭉 볼 거거든요. 고린도후서 10장 17절 1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아멘. 우리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성장주의, 그리고 한국교회 초창기부터 정치와 굉장히 좀 친했어요. 그리고 처음에 들어왔을 때 뭐 감리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를 먼저 세워서 여학교를 세웠죠. 나중에 이화학당이 되고 이화여대가 되고 세브란스 연결되어져서 병원을 세우고 이제 일단 정치적으로도 상당히 좀 친숙했습니다. 1886년 저리 물론 그 전에는 중국에 건너가서 성경을 번역해서 우리나라에 가져오신 분들이 먼저 선교사에 오기 전부터 기독교인들이 있었고요. 이제 나라를 잃고 난 다음에는 독립운동을 하고자 미국의 도움을 얻고자 민주주의를 받아들이고 또 뭐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적 사상을 받아들이면서도 그런 나라와 민족을 찾겠다라고 하는 사상들이 혼재해 있었고 무장투쟁을 하던 상해 임시정부 안에서도 여러 사상과 이념과 갈등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딱 하나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자. 그 안에서도 이제 기독인들이 좀 있었죠. 최춘선 목사님처럼 일본에 부유한 가정이면서도 일본에 가서 유학하고 오면서 옥지무라 간조 같은 이들 각자의 민족은 독립, 자주 이런 의식을 갖고 만주 지역에 가서 독립운동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복음을 받아들이니까 김포 땅에 있는 많은 곳이 그분의 소유였는데 포기하고 그래서 조금 우리가 65장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사명을 찬양을 하다 보면 항상 이제 최춘선 목사님의 생각이 나요. 그 땅을 다 팔아서 독립운동을 했으면 또 독립운동에 상당한 또 복음운동을 했으면 교회와 선교사들과 성도들에게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건 그분의 이제 선택이셨고 그러면서 이제 독립을 하게 되고 이제 그 독립 뜬금없이 사실은 1945년에 독립으로 만주군과 함께 전쟁을 하면서 일제 말기 때 독립군들이 조선 땅으로 진격해 들어오려고 하고 있었어요. 일본의 군사력이 이제 약화되어지면서 근데 일본에서 핵폭탄 2개 맞고 그냥 무조건 항복이 되는 바람에 진격을 일주일 미뤘는데 진격을 못하고 그러면 또 다른 입지가 되지 않았을까 말 그대로 닭주똥개 지붕 쳐다보는 그런 좀 안타까운 그런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던 이승만 박사가 귀국하면서 미국의 힘을 빌어서 단독 정부를 세우게 되고 통일로 남과 북이 함께 이제 뭐 이런 부분들 얘기를 쭉 하다가 이제 뭐 이념의 갈등이 되고 북한에 있는 교회들 평양에 있던 교인들 다 밑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평양이 동방이 예루살렘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이 막 불꽃같이 일어나고
1900년대 초에 회계운동, 그게 성명운동이죠, 부흥운동. 그게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서 회계운동으로 퍼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명운동의 출발은 회계운동이에요. 회계운동을 하면서 성명운동 일어나고 그러면서 막 사경회가, 말씀성회가, 부흥회의 출발을 볼 수 있어요. 부흥회가. 그다음에 길선주 목사 같은 그런 깊은 영성이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또 부흥회하면서 막 성령 역사와 기적들이 나타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그 역사가 지금까지 오게 됐죠. 근데 이북에 있던 사람들이 전쟁이 일어나서 밑으로 내려오면서 반공정신과 그리고 한국 개신교회 또 이제 그 미국의 이념과 갈등, 미국 선교사가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그래서 우리는 교회와 정치와 삶과 같이 다 이렇게 묶였어요. 그러고 있는 와중에 박정희 대통령께서 경제정책을 내세우면서 그 안에 기독교인들과 같이 하면서 의식을 구조하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새마을운동 하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새마을운동을 하고 그때 수뇌부 역할을 하고 외국에 가서 공부하고 오시고 하는 모든 분들이 기독교인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적인 그런 그 가치와 교회가 핍박받지 않고 정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고 그리고 거기에 신학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성장 우선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병 고치고 그게 복이다라는 의식으로 이렇게 쭉 성장을 했죠. 쭉 그렇게 성장을 하다가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게 지금까지 보고 있는 게 뭐냐 성장주의 자본주의적 영성이라고 제가 좀 조심스럽게 말을 하는 즉 부자 되면 성공하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께 영광이고 가난하거나 어렵거나 병이 들면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다라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부유한 이들이 득세하게 되고 직분을 갖게 되고 또 뭐 그런 분들이 간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사업이 성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진급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뭐 잘 됐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뒤어지면서 소외되고 아프고 약한 이들에 대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서는 좀 자리 잡기가 어려운 그런 형태들. 그래서 교회 안에선 사장님도 있고 노동자도 있지만 사장님은 장로님이고 노동자는 성도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장님들이 장로이신데 그런데 교회에서 직분을 잡고 그렇게 큰 역할들을 감당하시지만 회사가 문제가 생기고 직원들 월급 안 주고 뭐 이런 일이 생기면 용공사범으로 몰고 이제 이런 일들이 좀 있으면서 한국 교회가 이제 적폐와 그리고 어떤 그 수구 보수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을 했어요. 정치 권력의 입맛에 맞는 쪽으로 이렇게 설득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힘이 없고 약한 이들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교회가 도외시하고 부유하고 강한 이들, 부자들을 위한 교회로 인식되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정권이 바뀌고 김대중 정부, DJ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카톨릭 교인으로서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한 인간으로서도 그렇고 카톨릭 교인 신앙인으로서도 그렇고 참 존경스러운 분이다 라고 얘기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살아가시면서 이제 정치 보복을 안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그 이후에 괴물 같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기독교를 등에 업은 이명박 대통령이나 또 이제 박근혜 정권이 이렇게 딱 들어섰는데 그때 기독교인들이 막 밀어줬지만은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많은 비리와 또 좋지 않은 판단들이 있었고 그런데 아직도 교회에서는 그분을 이렇게 띄워주고 받쳐주고 이렇게 기독교인 장로 출신의 김영삼 정부 같은 경우에는 교회에서 쫓겨나고 어디 갈 때 예배할 때도 이렇게 없었고 그리고 그분을 그 대통령으로 세우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목사들이 함께 뛰고 막 그렇게 같이 했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그 한마디 못하는 대통령을 우리가 왜 뽑았냐라고 해서 자조하기도 하고 근데 그때 당시에 IMF가 맞고
그리고 그 IMF를 잘 회복시킨 게 이제 김대중 정권 이렇게요. 근데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게 교회의 역할이었어요. 교회의 자리는 뭐였냐? 교회는 항상 친정권, 반공, 그리고 친기업가 쪽으로 갔어요. 그리고 노동자와 가난한 이들과 어려운 이들을 대상으로 함께 하고 있는 교회는 용공사범, 간첩, 일으키고 반국가 세력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되어졌고, 그리고 노동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색깔 자체가 이렇게 빨간 띠를 두르고 빨간 깃발하고, 그러니까 공산당 정권이 붉은색을 좋아하거든요. 북한은 붉은색을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빨갱이 이런 식으로 남북 전쟁이 일어났을 때 붉은색만 보면 경기를 일으켰죠.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지금 시대에는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고 청소년들이 교회를 안 나가고 그리고 청장년들이 실망하고 교회를 다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큰 교회, 대형 교회 어떤 감독, 회장, 감독, 총회장 역할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정부의 입맛에 맞는 설교, 부유한 이들을 위한 설교, 그리고 이제 성공한 이들을 위한 설교를 지금까지 그걸 이어가서 예수 믿으면 복 받아서 건강하고 병도 치료하고 아프지도 않고 부유하고 부자 되고 성공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복 받은 게 아니다라는 의식을 갖게 만드는 그런 어떤 자본주의적 영성을 갖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렇게 되어지면은 네가 없기 때문이야. 네가 복을 못 받아서 그래 라는 의식을 갖고 그러니까 지금 고령자들이 재산이 많을까요? 지금 청장년들이 재산이 많을까요? 고령자들의 재산이 많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지금 평균 연령 60대 이상입니다. 한 10년 지나면 교회 반토막이 날 거예요. 다 은퇴하거든요. 그러면 청장년들이 한 30세 이상 결혼해갖고 다 청장년에 들어가는데 30세 이상 요즘 평균 연령이 남성은 35세라고 이게 34세에 평균적으로 결혼한다고 해요. 근데 청장년들 40대 이상 50대 요 중간 역할을 잘 하시는 분들 이분들이 교회에 얼마나 있냐? 거의 없잖아요. 몇몇 교회에 부흥하는 거 수지 같은 교회나 이렇게 몇몇 교회 빼고 나머지 교회들은 다 머리 하얘요. 다 머리 하얘요. 그렇단 말이죠. 그러면 앞으로 10년, 20년 뒤에는 다 은퇴자예요. 교회는 재적 인원이 은퇴자 빼면은 반의 반으로 이렇게 푹푹푹 줄어서 앞으로 이제 2040년 원저리가 되면은 반 토막 혹은 4분의 1 토막, 더 심한 5분의 1 토막이 날 수도 있어요. 유럽에 있는 큰 교회에 한 1000명 예배하고 500명 예배할 수 있는 자리가 딱 있어요. 거기 앞에 10명 앉아있어 예배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교회를 어떻게 유지하냐? 관광객으로. 이탈리아나 이렇게 사람들이 와서 교회가 관광 상품이 되어지는 거죠. 이스라엘 욕할 게 없어요. 이스라엘의 교회들은 자기들의 믿음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 탄생교회, 예수 승천교회, 그거 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로마 시대 때 그 황제에게 잘 보이려고 귀족들이 교회를 앞다퉈서 몇백 년 뒤에 다 이렇게 교회를 짓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유지가 된 거예요. 그거 아니면 개발돼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을 세우고 수도원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나니까 거기가 전쟁이 계속 나고 난리가 났어도 거기는 관광 자원이 되니까 그건 내버려 두는 거야. 부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천 년이 오도록 우리가 가서 성지순례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상황들. 예루살렘은 막 쪼개져 갖고 거기 모스크가 있고 거기서 막 알라를 위해서 하고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무덤이 반으로 쪼개져서 그 무덤 한가운데 딱 쪼개져 갖고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유대인들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는 그러니까 무덤 가운데는 붙어 있어. 하지만 반으로 쪼개서 이슬람 사람들은 이슬람 방식으로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민족의 조상 이렇게.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얘네들이 계속 싸우네. 이런 거죠 이제. 아직까지도 싸우네.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던 신들을 자기들도 받았다 그래요. 이제 요즘에 이슬람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해봤더니
이슬람이 갖고 있는 신약 성경을 이슬람이 인정을 한다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신약 성경에 있는 복음서, 그 공관복음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가 나온 그 공관복음, 복음서를 인정을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랬더니 자기들은 아브라함과 이스마엘과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그런 구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지자로 인정한대요. 그래서 유일신 사상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과거에 있었던 그 선지자들 중에 예수님은 한 분이지 예수님을 신으로 본다면 그들은 우상 숭배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한 거예요. 그들은 유일신산, 그들은 삼위일체 교리가 없어요. 삼위일체가 인정이 안 돼요. 로마에서 이제 그 니케아 회의라고 해서 325년에 니케아 회의라는 곳에서 그러니까 이제 예수는 인간이다라고 얘기하는 아리우스파라고 얘기하는 그쪽 이단으로 이제 인정되어지는 교단들이 이렇게 교파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이다, 예수는 인간이다. 어떻게 인간이 죽을 수 있냐? 그래서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뭐 신으로서 이제 가현설, 그래서 예수님의 껍데기만 죽었고 예수님의 실체는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죽으실 수 없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막 잘못된. 그래서 그 뭐 성부, 성자, 성령을 어떻게 인식을 할 거냐라고 얘기해서 순서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요 부분들 삼위일체 갖고 동방교회, 서방교회 싸우고 해서 동방정교회가 갈라지고 그다음에 서방교회가 되고, 그러니까 교회 회의가 6번 있었는데 그 와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니케아 회의의 삼위일체론에 대한 부분들. 그런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 신약에서 보면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럼 누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러고 뭐 엘리야라고 그러고 그것도이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것들을 받아들인 게 이슬람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야훼를 야훼라고 얘기 안 하고 그분의 이름을 감히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고도 하지 않아요. 그냥 아도나의 나의 주님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그들이 갖고 있는 거 대신에 구약에서 나온 것들도 이슬람이 갖고 있고 신약에서 예수님도 갖고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꾸란이라고 얘기하는, 그래서 그들은 고백해요. 신은 유일하신 신이시고 그 다음에 마호멧은 선지자입니다를 고백하게 해요. 계속 그거를 자기네들 말로 그거를 고백해요. 왜 그들이 열심히 고백을 하는지 몰라요. 아무튼 그렇게 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데 고백되어지는 시인에서 전혀 다른 이제 이런 식으로 이게 종교가 갈라지고 신들이 갈라지고 막 이런 와중 중에서 정치와 종교와 신이 이렇게 같이 가게 되는 거. 자, 이제 우리나라 얘기를 해보면 관광자원 얘기하든지 이렇게 되어졌는데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가 섬기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와 문화 속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진짜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잘 되고 형통하고 복받아서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다라고 말하는 거는 성경적이냐? 어느 일부분은 맞습니다. 어느 일부분은 맞는데 그거를 전체로 해석하는 거는 곤란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주 안에서 자랑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형통하기를 바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 형통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 만사 형통이 어떤 만사가 형통이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유권을 가진 만사 형통에 관한 거예요. 이 땅에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 전에부터 예수를 믿어서 독립운동을 해야지. 예수를 믿어서 경제 사정이 나아져야지. 예수를 믿어서 출세해야지. 예수님과 함께함으로 부흥하고 성장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 세력과도 손을 잡고 정치 운동도 좀 하고 방공 운동도 좀 하고 빨갱이 때려잡자 뭐 이런 것도 좀 하고 뭐 어떤 식으로든 내가 부유하고 잘되고 형통하면 되니까 대신에 내 직원들 월급 좀 띄어먹고 사기치고 이렇게 하더라도 하나님 교회 가서 회개만 하면 되니까 어차피 내 부유하기만 하면 되고 하나님의 은혜는 나 부유하게 된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지금 요런 부분들 그러니까 어떤 그 절대적인 기준으로서의 윤리의식과 신앙의식이 아닌
자기 입맛에 맞는 믿음과 신앙과 윤리가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의 진짜 진리로서 우리가 칭찬할 만하고 자랑할 만한 게 뭐냐라고 봤을 때 사도 바울은 우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부끄러우십니까? 자랑스럽습니까? 자랑스럽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와 함께 있었다면 그는요 한국 땅에서는 철저한 실패자입니다. 한국 땅에서는 누구와 같냐면 최춘선 목사님과 같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대한민국 땅에서 최춘선 목사님하고 같이 한 분은 자기 재산 다 해놓고 막 그냥 맨발로 돌아다니면서 맨발의 전도자로 하시다가 돌아가셨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세웠을 때 교회에서 이단 취급받아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리고 일하다가 다시 복음 전하고 또 교회 세우고 일하다가 또 하고 감옥에 갇히고 자랑스럽게 뭐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 아마 욕먹을걸요? 야 목사가 감옥 갔다 온 목사가 목사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들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바울의 자랑, 니들이 자랑을 하냐? 그래? 그럼 나도 자랑해볼게. 내 자랑은 뭐냐? 근데 그 바울의 자랑이 참 성경적으로 보면 와 이게 자랑이 될 수 있냐? 이게 뭐냐면 일단 제일 첫 번째 감옥에 갔어요. 여러분 감옥 갔다 온 목사 본 적 있어요? 저도 못 봤어요. 네, 감옥 갔다 오면 그냥 목회를 못해요. 누가 감옥에 갔다 온 목사가 집시법 위반, 무슨 법 위반. 저희 선배님들 중에 도시빈민선교회라고 이게 철거민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보상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이다가 집시법 위반으로 잡혀갔고 또 그렇게 가면은 또 이제 빨갱이다라고 하면서 사상법정하고 이런 식으로 엉뚱한 걸로 하고 재판받았고 유죄받아서 징역도 살다 와요. 그건 목회 제대로 할 수 있을까요? 어디 못 가요? 김진호 목사님 네. 가까우셨다. 뭐 그런 분들부터 해서 여러 가지로 대부분 선거법 위반도 그렇고 하여간 목회하기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에요. 뭐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은. 근데 복음 때문에 예수 전하다가 매 맞고요. 여러 번 죽을 뻔하셨습니다.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은요 매질을 하는데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는데요. 그래서 40대를 때리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40대를 때리면 이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는 그 혐의가 해서 39대까지만 때리고 보낸대요. 그거를 바울은 3번 맞았어요. 왜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 맞았냐? 40대를 때리면 죽이려고 했다라는 게 돼서 때린 사람이 이제 문제가 되니까 39대면 밖에 못 때리는 거야. 그들의 법으로 봤을 때. 몸이 그걸 5번 맞고 그 다음에 태장이라고 해서 커다란 막대기로 엄청 세게 때리는 게 있대요. 3번 맞고 돌로 맞아서 사실은 그 죄를 범한 사람들은 밖에 끌어내갖고 돌로 이렇게 해서 사용을 시키거든요. 이슬람은 아직도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갖고 막 그 여성분들 사망하는 것들 유튜브에서 좀 많이 보이는데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갖고 죽은 줄 알고 밖에 내버렸는데 푸시하고 일어나서 나 죽었어 아직 이러면서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복음 전하다 들어가고 진짜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배 타고 가는데 3번이나 파손했어요. 야, 이게 배 타고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그쪽 지역에서.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갖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서 아무 문제 없어야 되는데 3번 파산했어요. 7일 동안 밤낮으로 잠도 못 자고요. 엄청 고생하시고. 그럼 강에서는 괜찮냐? 강에서 목숨이 위태로워하고 죽을 뻔한 게 몇 번이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는데 강도가 나타나서 다 뜯어갔어. 다 뺏어가고.
당시의 강도는요, 생명이 들어가요. 옷도 뺏어가니까. 그런 상황들. 수고하고, 일하고, 애쓰고, 잠도 못 자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춥고, 헐벗고, 총체적 난관입니다. 장가를 갈 수가 없어요, 이분은. 누가 이분하고 같이. 아무튼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그렇고, 그냥 혼자 되신 거죠. 무엇 때문에?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게 자랑이 될까요? 유대인들한테 이게 자랑이 될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이런 일들을 얘기했다. 유대인들에게 자랑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이 유대인들한테는 자랑이 안 돼요. 되게 부담스럽죠. 부러워해야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봐봐요. 신약은 나중에 온 거고, 구약에서 보면 매 맞고 전쟁에서 지고 죽을 뻔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태양도 멈춰라, 달도 멈춰라, 전쟁에 승리했습니다. 전쟁에서 졌어요. 울면서 주님 우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승리는 결국 하나님이 승리고 패배는 신의 패배니까 이런 의식이 가득한 당시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생각이 뒤집혔어요. 나는 주의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굶고 춥고 배고프고 감옥 가고 맞아 죽을 뻔하고 돌에 맞고 거절당하고 쫓겨나고 못 마시고 못 먹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함께 하신 건 맞아. 기적도 능력도 나타나. 근데 나는 왜 이렇게 고생하지?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강도가 나한테 나타나. 그럼 강도가 나를 보고 도망가야 되는데 다 뜯어가네? 다 훔쳐가네? 그럼 돈을 내가 뭐 성도들이 해주냐? 아니요, 내가 일해갖고 번 돈이거든요. 뭐 이렇게 되어지니까 안 그래도 몸에 병도 있는데 몸도 연약하고, 야, 이걸 그럼 하나님 이거 어찌 하면 좋습니까?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시각에서 봤을 때, 하나님 저 병 걸렸어요. 복음 전하다가 병 걸렸어요. 목사들도 쉬쉬합니다. 사실 목사가 큰 병에 걸리면 조용히 고치고 싶어 하죠.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권사님이 교회에 안 나타나서 왜 그러셔요? 그랬더니 지금 병에 걸려갖고요, 치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요. 권사님이 병에 걸려서 병원 가는 거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도 안 통하더라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 건강해야지 왜 아프냐? 늙으면 병이 들 수 있죠? 구약에 봐봐요. 다윗도 병 들었어요. 다 아파요. 왜 그러세요? 잘 안 통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병이 났습니다.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이것만 좋아하지. 지병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은혜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못 하시더라고. 그냥 그렇게.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바울에게는 자랑이 되었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납득할 수 없고 따라할 수 없고 부담스러운 거였어요. 부담스러운 거예요. 이게 자랑이 되나? 부끄러워할 게 아닌가? 예수님 때문에 당한 거란 바울에게는 자랑입니다. 지금 우리들의 상황을 보세요. 교회 안에서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성공했어요. 뭐 사실은 여러분들도 제가 이제 우리 교우분들이 제가 화물차 하다가 이제 사업하고 망하고 해서 이렇게 걱정을 해줬지, 그거 잘 됐다 하시는 분 없잖아요. 오히려 이제 제가 직장을 잡고 그러면 아유 잘 됐어요 목사님. 제가 뭐 어디 했어요, 뭐 어디 과장을 했어요. 아유 잘 됐어요 목사님. 이제 거기 나와갖고 어디 뭐 강의를 해요. 지금 명함은 이제 교수예요. 뭐 이렇게 아유 잘 됐어요 목사님. 이렇게 좋은 쪽으로 이렇게 가면 잘 됐다 하는데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힘내세요.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우리의 자랑은 아파요 그러면 기도해 줄게요, 위로해 주고 하지만 건강해져야 간증이 되고 오래 살아야 간증이 되고 부자가 되어야 출세해야 넉넉해져야 그래야 간증이 되어지지.
제 친구가 이제 파라과이 선교사인데 파라과이 지역에서 선교사 있으면서 혹시나 봤나요? 그 임동수 선교사 혹시 기억나세요? 수지산업목장에서 이렇게 간증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는 그쪽의 선교사들 중에 왕이에요. 그래서 거의 우리는 농담적으로 이 감독회장님 오셨네? 감독회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 친구는 선교사들 모임의 수장이고 선교사들이 현지 목사들을 데려다가 가르치는 거기 신학교의 거기 대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나라의 모든 선교를 그 친구가 다 해요. 제 나이 또래인데 책도 2권 쓰면서 그냥 그 친구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꿈에서 그 스페인어로라고 그랬나? 스페인어로 이렇게 꿈에서 이제는 한국말이 잘 안 되는데 혀가 꼬여가지고 꿈도 외국어로 꾸고 이제 완전히 이제 그렇다고 그게 더 편하다고 그 친구 우리나라 이렇게 오면서 뭐 이렇게 간증하고 막 이렇게 교회가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프로그램이 그거예요. 한 12시간 사이로 옛날에 우리 부흥회 할 때 막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부흥회하고 5일짜리 하고 이런 거 했잖아요. 그거하고 거기도 똑같아요. 3시간 찬양하고 3시간 찬양하고 3시간 찬양하고 4시간 말씀 듣고 3시간 기도하든가 아무튼 그러면서 12시간씩만 계속 돌려요. 그냥 계속 5일 동안 찬양 막 하다가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계속 기도시켜요. 뭐 할 때까지? 은혜 받을 때까지. 5일 동안 계속 돌리면서 다 뒤집어져요. 진짜 다 뒤집어져요. 그러면서 복음이 계속 성장해요.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부흥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세운 교회가 몇십 개가 될 거야 아마. 어마어마한 대단한 친구거든요. 이제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 딱 오면은 이제 그 큰 교회들부터 해갖고 다 이렇게 간증하는 선교사를 이렇게 불러요. 네, 그래서 막 다 어디든 와서 선교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친구가 는 책 2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책도 하고 막 이러면서 대단한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일본에 선교 나간 친구 뭐 하는지 몰라요. 또 중국 선교사도 있던가 같이 했던 친구. 부흥이 안 되겠죠. 일본의 선교사 0.5%밖에 안 됩니다. 기독교인이 일본에 0.5%. 예전에 1%인데 더 줄었어. 0.5%. 근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일본의 총리가 뽑혔잖아요. 이름이 이시다 시게로인가 하여튼 그 검색하면 나와요. 이번에 0.5%의 기독교인 중에 기독교인 가문에서 자라난 총리가 기독교인 됐어요. 이번에 총리가 그 사람은 신사참 저 일본에 참배하는 데 있죠. 거기 그거 뭐냐 그거 야스쿠니 그 이름 생각 안 나서 야스쿠니 신사참배 안 해요. 안 하고,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식으로 얘기하냐면 우리는 배상이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는 그냥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한국이 납득할 때까지 우리는 사과해야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네. 그리고 이분이 총리를 4번인가 5번인가 계속 떨어졌는데 근데 이번에도 사실은 안 될 걸로 알았는데 됐어요. 돼갖고 거의 인간 승리다라는 평가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정계에 없었어요? 자세히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본은 다 가문에 뭐 이렇게 가문인데 이제 그렇기는 한데 그래도 그 어머니 쪽이 다 3대째 4대째 기독교인 그거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우리 대통령께서는 굉장히 일본과 친하신데 네, 그런데 한국과 친한 기독교인 출신의 총리가 나왔다? 이건 뭐지? 뭐 이런 상황들. 네, 그 독립기념관에서 이렇게 파리로 가보고 그냥 담화문 발표도 안 하고 그러시는 분과 그 위안부 문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국 입장을 대변하는 분. 그래서 앞으로의 역사가 어떻게 돌아갈지 너무너무 사실 흥미로워요.
그런데 일본 경제는요 지금 꼬꾸라지기 직전이에요. 망하기 직전이에요. 어느 정도로 망하기 직전이냐면 자기네 나라 통화 대신에 자기네 나라 통화는 망했고 그래서 아르헨티나가 자기네 나라 통화는 망해갖고 대신 달러를 쓰고 비트코인 갖다 쓰고 하는 그런 나라 있어요. 그런데 그 정도로 화폐 가치가 형편없는 수준과 일본이 동일하게 인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기축 통화인데 일본 통화가 준기축 통화라고 여겨졌는데 이제 경제 정책과 문제와 이런 부분들로 해서 혁신적인 걸로 봤을 때 일본은 그러니까 일본의 그 국가 은행 총재가 사실 출세의 길인데 아무도 안 한대. 좀 있으면 그 일본 은행이 망할 것 같다고 다들 그 자리에 가면 게 내가 은행 총재로 있을 때 망하면 다 욕을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요. 그래서 엉뚱한 사람이 들어와 앉았어요. 외교관 출신이 아마 지금 들어와 앉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위험해요. 일본 경제 사실은. 그런 상황에 또 총리가 또 이렇게 돼갖고 앞으로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어요. 우리로서는 너무 잘해. 네, 근데 이제 일본하고도 우리나라 일본하고 경제 교류가 예전에는 일본을 통해서 우리나라가 성장을 했지만 굉장히 많이 엮여있지만 지금 5% 미만이에요. 4% 정도 동반이 일본 은행이 망해도 우리나라는 그렇게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옛날하고 달라요. 지금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잘 되고 형통했다고 간증하는 것이 교인들의 많은 간증이 아닐까 해요. 그래서 이제 그 말 그대로 그런 거죠. 누구를 부를 때도 대형교회 목사 부르고 성공한 선교사 부르고 잘된 기업체자 부르고 그런 거죠. 저 같은 사람 교회 가서 어디 가서 그 말 그대로 제가 설교를 못하는 건 아니죠, 솔직히. 그죠? 네. 근데 아무도 안 불러. 아무도 안 불러. 혼자가 왜 없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TV에 나오는 그 기독교 방송, 극동 방송 중에서 뭐 CBS나 뭐 이렇게 보다 보면은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이호준이보다 설교를 다 잘하시는 분인가요? 그거는 조금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제가 뭔 얘기를 하냐면, 그러니까 큰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르는 거예요. 큰 교회이니까. 근데 가끔 보다 보면 저도 이렇게 쭉 듣다 보면 은혜 받으려고 들다 보면 이렇게 점점 이렇게 힘들어. 이렇게 보기가 힘든 경우 있어요. 이렇게. 왜 저걸 저렇게 얘기하지? 뭐지? 하면서 막 이렇게 괴로워. 그래서 그런 느낌들. 그래서 이게 이런 거 하면 제가 이제 아내한테 잔소리를 듣는데 그런 얘기 하지 말라고. 무슨 얘기냐면 성공, 출세, 부유, 장수, 자기 자랑 막 늘어놓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에게 이런 걸로 주셔서 근데 뒤로 생각하면 우리 아버지가 큰 교회 목사여서 내가 이렇게 받았지 뭐 이건데 근데 그건 다 날아가고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설교를 왜 저렇게 하지? 말씀을 왜 이렇게 저렇게 전하지? 뭐 이런 부분들 뭐 자기 자랑만 실컷 하다가 막 그 예전에 그 부흥의 강사 한동안 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나요? 20년 전에 얘기해요. 내 차가 얼마짜리인지 아나요? 2억짜리예요. 목사가 그리고 한 달에 뭐 차량 뭐 그 연합성인데 작은 교회는 부르지 마라. 그 거리가 너무 좁아가지고 앞에 벽이 내 코앞에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최자식 금식기도원에서 전임 그 강사래요. 그리고 막 그 진짜 약장서 같아. 찬양집 이렇게 놓고서 찬양 테이프 뒤에서 팔았어요.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면 병이 낫고 그리고 영적으로 이렇게 뭐가 있어서 그래서 속으로 앉아 있으면서 연합성의 강사였거든요. 제가 이제 그 막내 목사로 어디 같이 있었는데 큰일 났다. 어디서 사기꾼 같은 놈 데려와가지고 진짜 큰일 났다. 속으로 막 그랬거든요. 그분이 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몇 천 명, 뭐 만 명 단위, 뭐 이런데 막 가서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찬양 같이 부르고, 뭐
이건 시골 동네 뭐 이런데 뭐 이런 찬양 알라나 모르겠어요? 라고 막 되게 무시하면서 하고, 그래서 도대체가 뒷목 잡고 아 빨리 끝내라 빨리 끝내라 뭐 이러면서 저는 그랬던 기억이 나요. 야 그러면서 진짜 말 그대로 돈이 많다고 큰 교회라고 저런 사람을 어떻게 이게 뭐지? 그래서 정말 그러면서 이제 막 커리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느 무슨 뭐 최자실 금식기도원 뭐 이렇게 뭐 전문 강사, 전문 교수, 부흥회 집회 인도하는 주 강사 뭐 이러면 뭐 좀 대단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도 순복음교회 뭐 무슨 기도원 뭐 무슨 뭐 이렇게 하고 어디 지역에 뭐 이렇게 하고 그래서 몇만 명 되는 무슨 교회들만 집회 이렇게 했음 이렇게 얘기하면은 네 내용은 정말 쓰레기였거든요. 막 짜증이 얼마나 나는지. 그리고 기승전 헌금하세요가 끝이었어요. 모든 설교는 다. 그래가지고 사원이 기억나나? 기억나지? 그때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저는 그런 부분들이 생각이 나면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시대 현대 교회 안에서 괴물들을 키운 거 아닌가 싶은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괴물을 키우는 거 아닌가. 이게 우리가 이 시대에서 정말 진짜 영성이 뭐냐? 제가 얘기했잖아요. 진짜 영성. 내가 은혜 받았는데 성령 받았는데 하면서 막 사람 욕하고 막 하고 자기 멋대로 막 하고 그건 영성이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우리 가운데 있었다면 정말 무시받았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 육신을 따라 자랑한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의 말. 자, 이게 우리가 육신 속에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게 뭐냐라고 할 때 바울의 자랑은요. 현대 사회에서는 정말 인정하고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운 것들입니다. 거절당하고 배고프고 약하고 뭐 본받으면 하는 게 하나도 없어. 아프고 뭐 본받을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감히 예수님을 따라서 거룩할 수는 없죠. 사도 바울을 흉내내기도 좀 어렵고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현대 교회의 영성으로 봤을 때는 저도 사실 못 따라가겠어요.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목사든 성도든 직분자든 누구든 상관이 없이 적어도 주 안에서 자랑한다는 게 뭐냐라는 거는 바울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당하는 모든 것들은 그저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는 가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받게 되는 질병,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겪게 되는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교단에서도 책임 안 지고요, 교회도 책임 안 지고요, 네 알아서 하라예요, 사실은. 그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목사들 건강해야 된다고 해서 아침마다 그 새벽기도 마치고 한다고 운동하러 가요. 네. 사우나도 가시고.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건강해야 되니까. 근데 목사가 아프면 은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도가 건강해야 돼요. 왜? 아프면 은혜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게 다냐? 또 우리 교인들에게 얘기해요. 질병 있으신 분들, 아프신 분들 상관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당신들이 가리는 게 아니라 그냥 당신들이 아픈 거니까 우리 마음이 아픈 거고. 근데 그게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 앞에 나오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자기의 가난을 자랑하고 자신의 곤고함을 자랑하고 자신의 어려웠던 것들을 자랑해요. 근데 현대교회에서는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 가까이 안 해요. 안 놀아. 같이 안 놀아. 부자들하고 같이 놀고 어한 사람들하고 같이 놀지. 아픈 사람들하고 안 놀아. 그렇다는 얘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주의 사랑과 영생을 자랑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해서 그것들을 전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전하다가 받는 그 모든 어려움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안 된다는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남들이 자랑할 만한 것은요 주님 앞에 서는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내가 살다가 내가 부유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 오히려 가난했어요, 아파요,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이든 조금이라도 선행을 하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섬기려고 하고 그런 모든 것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부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걸 만약에 100만 원짜리로 해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요, 우리 권사님처럼 물 떠다가 목사 먹으라고 이렇게 챙겨주는 게 있잖아요. 주님 앞에 갔을 때 100억을 갖고 있는 사람이고 100만 원짜리 헌금한 거 하고 가진 게 없지만 그래도 뭐 이렇게 물 떠다가 목사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한 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어떤 거를 더 기뻐하실까? 돈과 숫자로서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과거에 두렛돈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중심과 진심을 저는 받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대단하게 교회를 부흥시킨 많은 부흥사들과 목사님들이 있고 교회를 하다가 간이 안 좋아지고 아파져서 죽을 뻔했다가 낫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은혜 감사해서 맨발로 통일운동을 얘기하고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아가신 최춘선 목사님 갖고 이렇게 비교를 한다면 뭐 두 분 다 뭐 부흥회도 하고 큰 교회 목회하고 몇십 명, 뭐 몇십만 명, 뭐 몇만 명, 몇천 명 목회 단임 목회 하면서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좋은 거 먹고 건강하시고 웰빙하시고 오래 사시다가 은퇴 이후에 대우 받으면서 이렇게 사시다가 또 뭐 감독님이 되면은 뭐 억 단위로 돈이 왔다 갔다 하고 감독 회장이 되면 몇십억이 왔다 갔다 하고 이제 뭐 그런 거 감리사가 되어지고 나면 교회 갖고서 몇천만 원이 몇백만 원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렇게 거마비로도 이렇게 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것과 최춘선 목사님 교회 안에 세웠다가 병에 걸려서 교회도 안 되고 그리고 좀 아프고 그렇게 해서 그냥 성도도 없이 그냥 복음 전하고 맨발로 다니다가 사람들의 천대 맞다가 돌아가신 거 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저는 그분들이 다 각자의 상을 받겠지만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은 금으로 된 집에 사시고 최춘선 목사님은 들판에다 개집에다가 개털모자 쓰고 있을 것 같진 않어.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었던 모든 자본주의적 영성의 물들을 다 빼시고 자기 자랑과 자기 회사에서 자기가 사장이지 왜 교회에서 사장 노릇을 하냐고요. 세상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왜 교회 안에서 자기가 목소리가 커지냐고요. 세상 속에서 어렵고 힘들고 도움을 받고 있었어도 교회 안에서 내가 나눌 수 있으면 큰 자임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세상적인 시각으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이해할 수 없어야 돼요. 근데 우리 큰 교회들은, 정치하는 이들은 세상과 너무 친하잖아. 너무 친하잖아. 정치인들하고 교회가 너무 친하잖아. 그런 부분들이에요. 제 친구 녀석이 이제 이번에 감독회장 선거에 열심히 뛴다고 그랬잖아요. 저랑 친한 친구 녀석, 김영훈 목사라고 저는 절친 손가락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 뭐 정치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목회하면서 그 녀석은 김상현 감독이라고 그쪽 지역에서 이제 정치하는 거 있고, 자기 40년 선배들 막 동아리거든요. 학회 선후배들, 제가 얘기했잖아요. 총학생 회장하고 학교 운동하고 하면서 우리 같이 막 하고 총파업하고 막 수업 거부하고 그러면서 막 뛰들어오고서 막 하더니 어느 순간 졸업하고 나서 봤더니 자기들끼리 큰 교회에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 자기들만의 카르텔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야, 이건 뭐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줄을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친구 녀석은 야, 너는 능력이다. 정치도 능력이고 모두 능력이니까 우리는 못하니까 너는 그 길로 가라. 그러고 나서는 이제 아예 그 지방 안에서 그 연회 안에서 아주 정치하는 목사가 찍혔어요. 그게 또 소문이 나갖고 저기 서울 남년의 김정석 감독이 그 광림교회 지금 감독회장 선거 나오는데 그쪽 지역에서 선거 운동하는데
좀 붙어가지고 같이 이렇게 하자. 그래서 이제 김영석 감독님, 윤보환 목사님 또 누구더라? 하여튼 두 목사님 3파전이었는데 그쪽에 붙어가지고 이렇게 해요. 친구 녀석. 하여튼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친구가 그 믿던 분이 지금 감독회장이 되셨거든요. 60%로 해갖고 감독회장이 이제 되셨어요. 김영선 목사님. 네, 되셨어요. 이제 뭐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제 친구는 이제 그쪽 길로 갈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저 힘들게 하고 저희랑 우리 지방 강리사님이랑 이렇게 싸우게 하고 그 목사님 있잖아요. 그분도 그쪽에 붙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 친구가 그 사람 조심해라, 그 사람 조심해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렇게 얘기했더니 당장은 어떻게 안 된다. 대신에 이제 문제가 생기면은 위쪽에서 이제 골치 아프니까 이렇게 처리를 할 거다. 그것도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번에 이제 감리사님하고 재판이 이렇게 해서 연회 안에서 구역회를 일부러 받지 않는 4개의 교회가 회원 직원 정지가 됐어요. 구역회를 안 해서 거기에 그분이 들어가요. 감리사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면서 일반 소송 걸고 민사 소송 걸고 막 그렇게 해서 변호사가 몇백만 원 들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번에 우리 감리사님이 이겼어요. 완전히 이겨버렸어요. 저쪽에 아마 난리 났어요. 그렇게 되어지고 그 지방의 회원권이 정지가 되어져서 이제 문제가 되어졌는데 그 동안에 이제 은혜로우시는 목양교회 목사님이나 뭐 저쪽에 그 용인충신교회 전임 감리사님 같이 너무 은혜로우셔, 너무 착해. 그래서 뭔 얘기를 하냐면 그냥 대화로 잘 풀어봐. 저분이 대화를 잘 풀 것 같아요. 여러분 아시죠? 대화를 잘 풀으래. 선배들이 그래서 감리사님하고 저희하고 우리 밑에 후배들이 화가 잔뜩 나고 아니 혼자만 고고하고 혼자만 착하시면 되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은혜로 풀어야지. 소송으로 하는 건 되게 그러면 저분은 쟤는 말 안 듣잖아. 저분은 소송 걸어서 전직감기사 1년 동안 힘들게 하고 막 고생하게 하고 사모님 살 빼셨는데 다시 스트레스로 뚱뚱 들어가고 병원에 가고 목사님 병원에 가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고 나서는 그러고 나서는 쟤는 말 안 듣잖아. 그리고 너까지 소송을 어떻게 그럼 나는 당해야 돼. 쟤는 그냥 내비두냐고 얘기했더니 그래도 네가 기도해야지. 뭔 소리냐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이율배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참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인데 그 분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돼.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나한테 공격하는 게 아니니까 너는 은혜로 이제 풀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제 실행부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감리사님 저랑 친하니까 형이 얘기하더라고요. 이번에 장로님들이 잘 안 오는데 그동안에 내동 안 오던 장로님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래도 뭐 어떻게 좀 잘 이렇게 해보자 라고 얘기를 하는 우리 두 전직 감리사님들 형님들 지금 머리 아프거든요. 이제 그러고 있는데 내동 안 오던 장로님들이 뽀록 일어나갖고 그런 사람을 그냥 두면 되냐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두 형님들이 깨갱하고 평신도들이 일어나갖고 난리 나갖고 지방을 도대체 이게 지방이 몇 년째 지금 파행이 일삼고 사고 지방이 되네 안 되네. 그러고 나서는 감리사가 구역회를 한다고 구역회는 다 하는 건데 왜 자기들이 마음대로 안 받겠다라고 얘기해놓고서 감리사를 소송을 걸어가지고 그렇게 하고 또 뭐 이렇게 보니까 지금 김정석 쪽에 해갖고 쭉 연결해갖고 남녀의 감독이 우리 감리사 이 형님 불러갖고 이번에 저 구역회 안 하는 걔 있잖아. 너 저기 이번 연회에서 내가 위원장 하나 자리 있게 해줄 테니까 걔네 좀 풀어줘. 싫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막 입술이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리사를 막 무시하고 나 괜찮아. 내가 법을 잘 알아. 뭐 이런 식으로 막 결국 연회에서도 재판에서 지고 수치선언 목자 재판에서도 지고 그렇게 하고 뭐 이번에 전직 감리사들 하고 저기 전혜성 목사님 전임 감리사님과 발견해서 뭐 잘못했다 뭐 했다 직무정지 시키고 막 난리치고 했던 거 다 졌어요. 근데 저분들이 그동안에 너무 힘들었어요. 목사가 재판 끌려가면서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이 아주 병에 걸려갖고 이렇게 지방회를 하는데 이분이 이렇게 정신이 반쯤 나갔어. 그래가지고 지방회를 하는데 다음에 뭐 해야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뭐 또 뭐라 놀래갖고 그래요? 뭐 이러시고 그래갖고 우리가 그분이 굉장히 스마트하신 분이거든요. 김국도 목사님 밑에 부목사로 계시면서 굉장히 그 독특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반쯤 나가서 어리. 그래갖고 후배들이 보고서 화가고 이렇게 하고 사람을 저렇게 만들어놓네. 그리고 사모님도 되게 아름다우신 분인데 살 좀 빼시고 스트레스를 받아서 몸이 2배가 되셨어. 그리고 그 아들도 일하다 말고 우리 아버지 뭐 해야 된다고 옆에 딱 붙어 있고 딸도 그렇고 집안을 푸른지 박산을 내놨어요. 소송 걸어놔가지고. 그래갖고 순종의 교회 목사님. 자 이제 못 들었어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갖고 그렇게 고생을 시켜놨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이번에 감리사한테도 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감리사를 막 무시하고 이렇게 하다가 4개의 교회 같은 경우는 어느 교회 같은 경우는 교회가 없어. 예배를 안 드려. 예배를 안 드리는데 전직 감리사로서의 자기 그 목소리를 내고 뭐 얻어갈 건 다 얻어가고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이제 그런 부분들. 그래서 구역회를 안 받고 어느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교회가 없어. 가정에서 예배드려요. 그럼 교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어디라도 이렇게 해라. 그랬더니 못하겠는데요? 부담금도 안 내, 모두 안 내, 아주 난리도 아니에요. 지방에 발전기금을 몇 천만 원 갖다가 교회를 위해서 썼어. 근데 교회를 위해서 쓴 게 아니라 알고 보니까 생활비를 썼어. 이제 그런 상황들에서 갚아라. 그러니까 없는데요. 완전히. 그러면서 어느 순간 코로나 지나고 나서 보니까 교회가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쫓겨난 거야. 그러니까 월세도 안 내, 뭐도 안 내, 그거 다 생활비로 써. 좀 이상한 거예요. 부담금도 안 내, 뭐도 안 내,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그럼 너는 그 감리교법에 그냥 이호준이처럼 여기 상가교회 이런 거 있잖아. 그 몇백만 원에다가 이게 월세 이거라도 좀 해서 서류를 내야 내가 네 교회를 받지 구역회를 하고 그러면 안 할래요. 이런 사람들. 그리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 다 그분 따라다니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감리사는 인정 안 하죠. 또 그런 사람들끼리 그렇게 뭉쳤어. 그래? 구역회 안 해? 그럼 너희 사고구역. 이렇게 되면 행정이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그런 식으로 막 돼가지고 그런 사람들끼리만 다 뭉쳐갖고 말 안 듣다가 이번에 다 철퇴를 맞았어요. 다 그렇게 뿌린 대로 진짜 거두게 되더라고요. 또 그리고 어느 한 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구역회를 하러 갔어. 그랬더니 서류 좀 내놔. 없는데요? 야 무슨 구역회를 받으려면 서류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거 그동안 안 했어요. 야 네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저보다 나이 많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거 안 되지. 야 서류 챙겨와. 이거 준비가 안 됐어. 그래서 갔어요. 다음에 또 갔어요. 못 할 것 같은데요? 안 했는데요? 3번 감리사가 안 해서 그 계속 얘기하니까 저거는 구역회 안 받고요. 감리교 탈퇴할래요? 그런데 감리사한테 그러니까 아까 막 나갔고 뭐 이런 녀석이나 있어. 그래서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게 교만이 그게 나랬어. 저랑 제 아내는 이제 가정 굴욕을 다 당했잖아요. 그렇게 받으려고 이제 그러려니 그래서 이제 제 얘기도 했나 봐요. 야 치사하지만 말이야. 이호준이 알지? 걔는 말이야. 네 그 사람 해갖고 별 투집을 다 잡고 쌩 난리를 그 사모랑 같이 해갖고 엄청 고생을 했는데 내가 그렇게 안 해. 그냥 서류만 갖다가 그거 하라는 것도 네 그거 안 하냐? 그랬더니 안 오세요. 와 진짜 그러니까 그분이 소송 맨날 거시는 그분이 자기 따라다니고 이렇게 하는 그분한테 그 밑에 사람들이 그랬나 봐요. 내가 다 책임져. 쟤네 별거 아니야. 다 이렇게 그렇게 얘기를 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지금 근데 난리도 아니에요. 다른 연예 감독을 통해서 압박 들어오지. 근데 소송 들어간 건 다 졌지. 지금 막 정말 구속으로 좀 몰리고 있어요. 그나마 지금 보고 있는 게 지금 김정석 감독회장 하는데 정치적으로 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고구역이거든요. 지방 내 사고구역이라 연회에 얘기할 거야. 연회 회원권을 정지시켜달라. 이러면 아무것도 못해요. 자기가 무슨 이번에 연회에서 무슨 재판위원장 이런 것도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 소송 걸면서 또 얼마나 장난질을 할까 이런 생각들 해서 우리가 막 화가 막 나요. 이제 그런 상황들. 결국 뭐예요? 돈 있고 힘 있고 권력 있고 하는 쪽으로 다 자랑이 되고 얻고 눌리고 괴롭고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직 감리사님 같은 경우 나도 돈이 없기는 하는데 가만 안 둬. 내가 논개가 될지언정 논개 이제는 논개 일반 사람 붙잡고 이렇게 같이 죽을지언정 나는 안 풀어져 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저랑 같이 이제 뭐 하고 있잖아요. 맞죠? 내가 약할 때 주님이 일하셔서 온전히 강하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무셔서 온전히 강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지금 현대교회가 되면 좋겠는데 지금은 돈이 있으면 은혜고 부유하면 은혜고 성공하면 은혜고 병이 나으면 은혜고 요렇게만 간단 말이에요. 실제로는 사도 바울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들이 또 영성이 되어지고 저는 여러분들께 얘기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감히 바울과 같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주 안에서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 안에서 여러분 온전히 분별하시고 이 시대의 흐름 속에 휩쓸리지 마시고 참된 진리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적용하고 거룩하게 주님 앞에 칭찬과 상급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희 65장 첫 번째 찬양 고백할게요. 있잖아요. 제가 유튜브에다가 이 성경 이렇게 올리잖아요. 아무도 안 봐. 우리만 봐. 아무 걱정이 없어.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제가 좀 걱정스러우시죠? 네, 있는 대로 다 얘기를 해서 우리 교인들 외엔 아무도 안 봐. 저에게 관심이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마음 놓고.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의제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를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상 드립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으소서. 하늘의 신령한 곳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얻으러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따라 살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사도 바울을 흉내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세상의 가치 기준에 우리가 또 휩쓸려서 나의 영성과
이들의 영성을 판단하고 또 낙심하고 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영생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복음 때문에 당하는 그 어떤 것들도 나에게 자랑이 될 수 있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사실은 좀 간절히 축복하면서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구하는 것들은 그렇습니다.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배고프고 춥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을 기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에도 불구하고 가난에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와 헌신하고 충성하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이 이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도 있고 일도에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하지 못하는 이들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직장 때문에 못 나오는 이들 기쁨으로 예배하며 쉼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자랑, 부요함, 건강, 출세, 넉넉함 이런 것들이었던 게 만약에 있다면 다 벗어버리고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부어주시는 그 은혜만을, 그 고귀한 복음의 캐리그마만을 붙들고 전하고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염된 그리스도인 아니요, 돈 처바르는 그리스도인 아니요, 오직 주님 보시기에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되고 깨끗한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유한 사람들 중에서도 자랑스러운 이들이 있고 가난한 이들 가운데서도 참 온졸한 그리스도인들, 이기적인 그리스도인들, 받으려고만 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 주 안에서 자랑이 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시고 온전한 윤리와 도덕을 가지고 주님 기준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알려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주 안에서 자랑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함께 예배하고 있는 늘기쁨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